할렐루야. 많은 비가 온다고 예배가 되었는데 한 2, 3일 정도에 나누어서 비가 오는 것 같아서 큰 비로 인한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산청 쪽에 굉장히 그 피해가 크더라고요. 한 마을은 완전히 산사태에 다 매몰되어 가지고 복구가 안 될 지경이다. 그래서 그 마을은 그대로 매몰된 채 버려두고 다른 곳에 마을을 또 개척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참 요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삶을 위협하고 산청이 또 지난번에는 큰 산불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또 이제 큰 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서 안타깝고 그 모든 피해, 그 모든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의 규모, 외적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한 면이 2,400km 약.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와 같은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그 넓이 평면적이 인도의 2배 정도 되는 엄청난 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의 규모가 이렇게 크고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디 하나 부족하거나 넘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벽의 두께도 우리가 엄청나게 두껍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거기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함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육면체를 가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뒤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금이고 보석이고 귀한 것이라 해도 부스러지고 변질되고 또 마모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죠.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묘사가 금으로 만들어지고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실제는 이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22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셨죠. 18절에 보면 성곽이 105구로 되어 있고 또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이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19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제 성곽의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인데 이 12가지 보석은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 어떻게 어떤 재료로 성막을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무리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고유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에봇을 입고 난 다음에 에봇의 이제 그 흉패 가슴을 가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두르는데 그 왼쪽에 6개 보석, 오른쪽에 6개 보석을 달아요. 흉패에. 어깨에도 견장 같은 게 있는데 어깨 견장에도 6개 각각 12개의 보석을 답니다. 그것이 이제 이 19절 20절에 있는 이 12가지 보석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첫째 기초석이 벽옥
남보석, 뭐 옥수, 뭐 녹보석 색깔별로 다양하게 이것이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나라,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그는 국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 그 다음에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안에서 법이라든지 경찰권, 행정권, 군사력, 외교 이 모든 것에서 그 나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조건, 주권이고 세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덩어리 있는데 아무도 안 산다. 그건 황무지지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우리가 일제 36년간 나라를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땅덩어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국민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주권이 없었단 말이죠. 행정권, 그 다음에 사법권, 입법권, 외교, 군사 이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일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일제의 수탈의 대상, 식민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제 36년 동안 한반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강토가 있었고 또 그곳에 조선 민족이 살고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었다.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영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 세상과 다른.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죠. 그런데 거기 아직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부는 들어가 있죠. 일부는 들어가 있지만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우리 후대의 믿음의 후손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토는 공간적인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리고 어떤 악한 것들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각 흩어진 하나님의 나라고 지역적인 것이죠.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거룩한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보석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그죠? 기초.
세 가지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우리가 한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에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터전이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이 12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 정사면체, 정육면체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죠? 그 동서남북 각 면마다 문이 3개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지만 자기들한테 들어오면 각 지파마다 이름을 주어서 거기에 이름을 등록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속이고 있지만, 말하고 있지만 속임수고, 그 이스라엘 12지파, 이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은 자들, 예수님까지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뭡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은 자들은 유다지파, 그리고 소수지만 이스라엘 12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는 믿음의 계보를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있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12지파든지 누구든지 아니든 상관없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과 그리고 멸망한 아수르, 이 세 나라가 온 세계에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애국과 아수르가 무슨 복이 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아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데라에 이르러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히브리인 그 강을 건너왔던, 우상숭배, 그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된 죄악을 넘어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고, 그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으면서 유다 민족, 유대인 이렇게 이어져 왔고, 이제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지파의 기초는, 12보석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21절에 12문은 12순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재훈 목사 전용 출입구, 그죠? 저기는 우리 최진수 권사 전용 출입구, 또 저기는 고일숙 집사 전용 출입구,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됐죠. 내 전용 출입구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 문이 뭐로 됐냐면 진주로, 통째로 진주로 되어 있더라. 이게 얼마나 큰 진주일까요? 문 하나가 엄청나게 큰 문인데 그 문 하나가 통으로 진주로 되어 있더라. 제가 170한 1, 2 정도 돼요, 키가. 그럼 최소한도 제가 들어가려면 2m 이상은 진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m 이상,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이게 문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이게 지름이 2m 되는 진주, 그런 게 세상에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계시더라. 그런데 문이 진주로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의미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천국을 진주장사로 비유합니다. 천국은 값지고 귀한 보석, 진주를 찾아서 온 세상을 다니는 진주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값지고 귀한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귀한 값을 치르고 진주를 샀다. 거기에서 진주장사는 천국이에요. 천국이 진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귀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찾아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치른 고귀한 값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진주문, 이 큰 진주 하나가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더라. 그리고 이제 2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제 그 문을 통과하면 성 안으로 들어가자는 길이 쫙 나 있는데 그 길바닥이 맑은 정금이더라. 우리 금은 24K라도 이제 막지는 않죠. 근데 막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마치 유리처럼 거울처럼 모든 것을 반사하고 비치는 정도. 그렇게 되려면 그 금의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금의 성질만, 이게 인간의 기술로 부족한데, 근데 이게 왜 맑은 점같이 길바닥에 깔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비출 거 아니에요. 내가 걸어간다 칩시다. 그럼 길바닥에 맑은 점검이 쫙 깔려 있는데 걸어가는 내 모습이 다 비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 문에 들어가기에 내가 지금 합당한가? 좀 뒤에 말씀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그 문에, 그 거룩한 성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한가? 내 옷차림, 이 거울은 외모를 비치지만 하나님 나라 이 깔려있는 이 점검은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유리 같은 정금이 깔려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를 듭시다. 예루살렘의 핵심 중심은 뭐니 해도 성전이에요. 그죠? 성전이 중심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는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왕이 사는 곳, 왕궁이 그 나라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왕궁이 핵심이 아니에요. 성전입니다. 성전이 핵심입니다. 왜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핵심인 거죠. 하나님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곳, 성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핵심인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그것도 말씀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상징이에요. 그죠? 상징입니다. 모형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상징. 그죠?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외국 갔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하늘에서는 이게 뭐 우리나라 땅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뭐 김포공항이든 인천공항이든 김해공항이든 공항에 내려올 때 이제 내가 한국에 들어왔구나 하는 걸 체감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공항은 이제 치외 법권적인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이제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 다니고 있어도 거기에 우리나라 경찰들이 단속을 못 해요. 공항 경찰이라고 해서 특수 경찰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 국내 경찰, 사법 경찰들은 그 공항 안에서 뭐 범인을 체포하고 이렇게 못 합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거기는 이제 일종의 치외 법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세관 검색대를 통과해서 딱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잘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이 없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면 사람들이 저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힘을 내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모형이란 말이죠. 상징이란 말이죠. 돌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만들어지고 뭐 금이나 보석으로 꾸며졌지만 나무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땅에 있는 성전,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수백억 들어서 교회 지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헛짓한 거예요. 뭐 교회를 수천억 들여가지고 지어. 뭐 몇 년 전에 그 과천에 뭐 천억,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8층짜리 대형 건물을 지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고 IMF가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죠. 수백억 빚을 내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이자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 경매에서 낙찰받은 데가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낙찰을 받았어요. 아무리 안 된다 데모하고 반대하고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완전히 헛짓이죠.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자신의 영광이죠. 나는 잘할 수 있다. 내가 이런 큰 목회를 한다. 아마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이런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이런 영광에 참나십시오. 하나님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뭐 금, 보석 이런 게 쳐발랐으니까. 외벽을, 내벽을 금으로 발랐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만들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예배당은, 이 교회는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정결한 곳이면 됩니다. 거룩한 곳이면 돼요. 사치할 필요 없습니다.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수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막시대에 그 광야에 있던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뭐 금을 바르고 거기에 무슨 뭐 보석으로 치장합니까? 그냥 짐승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뭐 바닥에 나무 널빤지 깔고 줄로 묶고 천막이에요. 천막. 필요하면 옮겨가고. 요즘으로 치면 어떤 것입니까? 임대예요. 필요하면 임대 쓰고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예배 처소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돈을 바르고 뭐 보석으로 치장하고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성전 영광 받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시는 거예요.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와. 우리가 보화를 하나님 나라에 쌓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화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쌓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쓸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리를 설 때,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갈 때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화를 천국에 쌓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22절에 본질이신 핵심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성전은 없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십니다. 해나 달,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둠을 밝힙니다. 대낮에 해가 떠 있지만 캄캄한 구름이 가린다? 일식이다? 그러면 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둠을 밝히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해나 달이 천국이 없습니다. 등불도 필요 없습니다. 전기도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영광의 광채가 밝게 빛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이라는 존재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기서 말하는 만국은 열방, 민족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이든 아니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든 로마든 누구든 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곳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땅의 왕들 고귀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가 말은,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19장의 말씀, 20장의 말씀이었죠. 천년왕국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밤이 없다. 우리가 옛날 성들을 보면 조선시대 이제 조성 사대문도 그렇고 밤이 되면 닫죠. 해가 지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또 문을 열어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성문이 닫히면 아무도 출입을 못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성문을 안 열어줍니다. 왕의 어명이 있어야만 성문을 열어줘요. 근데 여기에는 성문을 열어놓고 안 닫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어둠, 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밤은 뭡니까? 우리가 어둠은 성경에서 죄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악이 없다. 사단과 마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굳이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요즘 왜 그래 문을 꽁꽁 닫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도 TV에서 묻지마 살인 이런 거 길거리에서 칼로 찌르고 이런 거를 방송하니까 저도 길거리 다니다가 낯선 사람들이 저한테 가까이 접근해 오면 제가 긴장을 해요. 화장실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옆에 문신한 젊은 애들이 지나가잖아요. 저도 모르게 뒤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게 혹시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 우리가 왜 문을 꽁꽁 잠굽니까? 낯선 사람이 침입해서 우리를 해칠까봐.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사실 문 닫아놓는 것만큼 우리가 갑갑한 거 없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풍경을 보고 이웃과 소통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담이 필요 없는 거지, 그죠? 문이 필요 없는 거지. 다 우리가 믿고 살고 그런다면 안전한 곳이라면 천국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이 닫히지 않더라. 자, 우리가 성 안에는 성전이 없고 또 23절 24절에 보면 해와 달이 등불이 필요 없고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성문을 닫지 않는다. 왜요? 이것들이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죠? 성전 아까 말씀드렸죠? 해와 달 등불 변하잖아요. 이 해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해는 태양은 수소하고 헬륨으로 만들어지는데 태양이 수소 폭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소 폭탄이에요. 수소가 다 터지고 나면 이게 수소가 헬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태양이 죽어요.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게 50억 년 뒤에 태양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성문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문이 있는 것인데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 평안함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거예요. 변하고 불완전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 이 가운데 이 세 가지는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들어갑니다. 27절의 마지막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해롭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7절과 8절 말씀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이긴 자다 말씀드렸죠. 이긴 자가 뭐라고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킨 자,
결승선을 통과한 자가 이긴 자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희를 따르는 자,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통과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27절에서는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의 잔치 비유에서는 뭡니까? 예복을 갖춰 입은 자. 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상황, 그 환경, 그 조건에 맞는 잔치에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그 드레스 코드를 못 맞추면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 잔치에 자리에 오는 자들은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잖아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결승선을 통과하고 완주해야 된다. 그게 이긴 자, 위너.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것이 조건이죠. 이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21장 7절과 8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범죄한 자였는데 우리 이 27절에는 속된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 속된 것이 뭐냐 하면 거룩한 것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 속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 적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서 상해진 것, 못쓰게 된 것. 이것이 속된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증한 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가증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또 점술 등을 통해서 그런 걸 하고 엄란한 죄악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미워하시는 일이죠. 이런 것도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자, 진리의 말씀과 반대 개념이죠.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2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내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이런 자들이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의 말씀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이제 외부 구성, 형태, 모양 이런 말씀도 나누었고 또 그 안에 내부적인 모습들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나누는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핵심, 본질을 이야기해요. 핵심. 이것들은 다 이제 뭐 껍데기, 모양, 안에 내부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고 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어떤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개념, 물질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한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가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